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처음에 사스가 유행을 했을 때,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건축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공기 정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사스나 코로나 같은 유행병이 있을 때 모든 건물마다 공기 정화 장치가 되어 있으면 전염병을 크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공장소나 음식점이나 또 쇼핑몰이나 이런 데 보면 방역업체의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살균 처리를 하는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각 나라마다 음압병동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염병에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건물마다 이렇게 다 세균까지 죽이는 정화장치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유행병이나 또는 바이러스들이 창궐한다고 해도 그 건물 안에만 있으면 감염될 염려가 결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살기 위해 지금도 외출하고 나면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쓰고 또는 손 세정제를 들고 다니는 등 주의사항을 계속 행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균 장치만 되어 있다면 이런 주의사항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겠죠. 최근에는 자외선 중에 특수한 자외선을 쬐이면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 죽는 것을 연구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출입구나 이런 데 자외선을 한 번만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균들이 다 멸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치가 하나만 있다면 손 깨끗이 씻어야 된다. 마스크 꼭 잘 써야 된다.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해라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살균, 무균 처리되는 장치만 하나 있으면 되는 일이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요한 1서의 말씀은 강한 선포를 기반으로 계속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이 선포로 서두를 열고 있는 이유는 이 당시 크게 유행하면서 교회와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던 이단,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 경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이단에 대해 이걸 조심해라, 이것이 다르니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그들은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니까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하면서 주의사항을 늘어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이나 저런 것들에 현혹되고 넘어가고 유혹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충만한 것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으로 만족되어 있기만 하면 이런 것이나 저런 것에 유혹되고 또 더 결핍과 필요를 느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할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고 악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죄사함이 주어졌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악을 이미 이겼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나눈 말씀 그대로 거짓말하는 이는 거짓 진리로 현혹하고 미혹하고 다른 왜곡된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넘어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멸균되는 어떤 장치나 공간이 따로 있으면 그 안에서는 그 어떤 주의사항도 필요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것저것 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전곡을 찌르며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주님을 경험하면 어찌 흔들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주님 경험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악을 이긴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미혹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진리나 다른 왜곡된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에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간다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뚜렷하지 않은지 살피라는 반증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내 삶 전체로 안다면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해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말씀 어디를 살펴보아도 미혹하는 자들이 어떠했다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구절 모두에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느냐.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계속 이 말씀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른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바깥에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또는 어떤 이단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미혹하고 현혹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또 여러 가지 논리나 여러 가지 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주님을 뵙지 못하고 주님께서 사건으로 만남으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자본주의 속에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고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와 인격보다 능력만 인정하는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24절에 주님 안에 거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깝게는 주님이 전하시고 주님을 통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님도 사도들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징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우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셨고 성전 앞에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또한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시려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여 거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지만 크게 얘기하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말씀이 많이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때로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첩경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다른 일을 행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한 우리에게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역사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늘 가까이 가려고 자주 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더 자주 묵상하고 더 자주 되뇌이고 더 자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내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은 얼마나 있는지,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부족하다면, 그 말씀들이 풍성하지 않다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사모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사모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사모하면서 더 성경도 자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되뇌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도록 힘쓰고 애쓰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또 때로는 암송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 알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건드리기만 하면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사탄이 시험하기만 해도 신명기 말씀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 사탄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과연 내 입에서 말씀을 기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부터, 요한 1서가 얘기하는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고 우리 삶에 선포되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외롭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이 정말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 나라로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라고 27절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지만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한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보면 또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빛에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없는지, 우리의 말과 언행과 행실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될 것들은 없는지 살펴서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토로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게 하며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세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의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먼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아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의로움이 없다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의로우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건 거짓을 행치 않고 똑바로 행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행한다, 의롭다, 그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입니다.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야곱처럼 계속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지 못해도 성령을 잘 의지하지 못해도 그래도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낱낱이 우리의 필요도 주님 앞에 아뢰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성경에 말씀한 말씀들이 저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며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붙들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할 것이고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나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 처소를 내 삶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전으로 내가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는가? 또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내게 그런 능력과 지혜와 힘이 없으니 주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로 없어도 내게 건강이 없으면, 내게 물질이 없으면, 내게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내게 오늘 입고 자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늘 그것에 먼저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상하거나 우리의 형편이 너무 힘겨운 처지에 있으면 주님을 잘 찾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내 안에, 우리의 바깥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과연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고 오늘도 내게 주님의 사랑이 임해오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먼저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들려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길로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뒤따르고 우리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지,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확인되고 경험되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냥 아버지 집에 있으면, 부모님 집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린 자녀들도 그렇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주님이 보이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염려하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열망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 영혼이 둔감해지고 어느새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굳어져 버려서 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살피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치심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놓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고 그것이 곧 미혹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며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늘 풍성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 힘쓰고 염려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늘 내게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내게 기쁨이 공급되고 주님에게서 내게 은혜가 공급되고 주님에게서 내게 말씀이 공급되고 주님에게서 내게 성령이 공급되고 주님에게서 내게 그 사랑이 풍성히 임해오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라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도 제발 누릴 수 있기를 원하여 이 은총 가운데 거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여 간곡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늘 말씀이 들려오고 늘 성령이 임해오고 늘 내가 존귀한 주의 형상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또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어떤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거나 치심치 않고 주님을 붙들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경험을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듣는 바 되는 체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정말 없게 되고 두려울 것이 정말 없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내게 갈 길을 지도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가 목숨 버려 사랑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고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들을 거두어가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때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악과 독이 있는가? 내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여전히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몰아내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악을 걷어내고 독을 걷어내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꺼내 보아도 남아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먹물이 떨어져 있으면 전체가 그냥 먹물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먹물을 조금씩 퍼낸다고 다 퍼내지지 않습니다. 그 물이 결코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물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외부로부터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깨끗한 생수를 붓다 보면 어느새 전체가 다 맑은 생수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내게 임해오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그 수액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그의 발치 아래 말씀을 듣던 마리아처럼 그 한 가지 좋은 일을 택하여서 내가 주님 곁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그냥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를 가르쳐 지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영혼을 깨우고 있는가, 그 성령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가, 그 성령이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치심하고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확인하도록 내 영혼을 민감하게 깨우고 계시는가,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고 확인되고 있는가.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이런 자리들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피고 확인하는 데 힘을 쓰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주 안에 거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지 살피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악을 두려워하고 삶의 문제들을 염려하고 미래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줄 모르는 둔탁한 영혼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은총만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없으니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 외에 없으니 내가 주 앞에 자비를 구하며 회개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주님, 내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정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담대함을 얻고 부끄럼 없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벌써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 드릴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밝은 빛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야 할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 앞에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핑계를 댈 때가 많고 상황과 환경 핑계를 댈 때가 많고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 게으름과 하나님 전심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지 못한 것들과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며 주님 앞에 전심전력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달려나아가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과 독과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꺼내놓지 못하고 여전히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어낼 길이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근심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삶에 부어져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또한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 붓듯이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때 많고 머리로 들을 때 많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초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내게 들려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오고 우리 가정에 들려오고 우리 일터에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일터가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펼쳐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정말 주님의 생명 버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알지만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피부로 경험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사랑을 금세 잊고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막혀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주님이 길을 여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누려지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로 물들어 있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악과 독과 죄와 비교의식과 하나님 여러 가지 괴로운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넘어뜨리려 함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엎드려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맑혀주시고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으로 경험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펴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그 말씀이 언제나 생각나고 그 말씀이 언제나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생명 버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사랑을 더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고 근심과 염려에 쌓이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막힌 것들이 있다면 주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상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또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고 그들의 걸음걸음이 인도되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만남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확인되어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고 새로워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며 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또한 지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혜를 주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경험하여 주님의 사랑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은총을 누림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이 거칠고 어려운 세상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로 주의 자녀로 담대히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